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런 믿음의 삶을 굳이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확증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까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느 길을 내가 걷고 있느냐, 이 길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점이죠. 이 하나님 나라라고 칭했을 때에 우리가 가서 거할 영원한 천국을 일컫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세상에 오신 천국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천국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국이 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 바로 천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산다, 천국에 거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어떤 정부나 이런 정치권 안 통치 안에 지금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가 계세요.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안에 임하신 천국이에요. 성경은 천국의 세 가지를 이렇게 일컬어요. 우리가 가서 거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세상에 오신 천국,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천국.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은 마귀의 권세요.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전에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사망의 흑암의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우리 집에 있고 똑같이 우리가 여기 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바로 눈에 보이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 우리는 지금 거기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삶, 그 중에 하나 더해서 예수 믿고 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옮겨져 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알면서 나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바로 이 대한민국의 통치권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져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절대로 낳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그랬어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믿는 자는 안 믿냐 똑같은데 본질이 달라져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이 원수 마귀가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이 손에서 놓여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잡혀서 이 마귀 흑암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 이 사실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죠. 도무지 놓을 수 없는, 도무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의 운명 가운데 매인 자들을 이걸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인생들을 정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는 역사,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함도 아니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지불하셨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했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기 전에 이미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숨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산 자란 이야기예요. 단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벗어났다, 죄 용서받았다, 살았다가 아니라 옮겨져 버린 사람들. 이것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분명한 확증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옮겨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원수 마귀가 자기 멋대로 우리를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 감히 그가 우리를 이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오늘 우리가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분이 내 주님이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내가 지금 그분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나를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서 내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주의 통치 아래, 주의 다스림 속에 있다. 주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주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 이제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인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을 겪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잘 살고 형통하고 다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삶인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자꾸 다독여주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겪어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슨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니까 뭐 세상이 뭐 그렇느냐 하는 상황인데, 세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세계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 그냥 되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천하고 전에도 믿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줬어요. 지금 원수 마귀가 수없이 방해해서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온갖 것을 세상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친한 사람들을 동원시킵니다. 수많은 거짓 것들을 동원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누모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게 이 원수 마귀의 가장 첫 번째 계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겨내야 될 환난이에요. 실질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정말 고통이 당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 그걸 뚫고 나와줘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기서부터가 환난이에요. 환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냐? 환난에서 다 나온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 환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수많은 지식과 자기 어떤 경험과 자기 삶의 어떤 패턴들을 다 초월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사고들,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를 잡아버린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점점 이상한 동네로 흘러가잖아요. 이상한 문화가 자꾸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 예수 믿고 그들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게 창피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구라포 쪽에도 어떤 신학교에서도 당신 진짜 아직도 그런 걸 믿어요? 신학교에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세계를 뚫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수없이 우리는 분명하게 심어야 돼요. 세상에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되어도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숨 떨어진 순간에 모든 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육체가 있을 때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육체 떠나면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온갖 것을 동원시켜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원수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꼭 갈 교회 했다. 그날만 되면 못 오네. 좀 신기하잖아요. 그날만 되면 이상한 일이 잡혀요. 그날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이건 나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내가 반드시 가야 되리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오, 누구에게 순종하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기느냐, 누가 나의 주냐, 누가 나를 다스리냐, 어떤 사고가, 어떤 사상이, 어떤 말이 나를 다스려 오느냐,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말이 되게 중요하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우리가 앞서도 지난주도 봤지만 2절 말씀에도 보면 14장 2절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해요.
세상은 예수를 들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싫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마귀란 놈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악감을 품게 해준다.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천만에 한두 사람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온통 그렇게 살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니? 그러나 너희 눈에 한두 사람이 보였단다면 이 한국 땅에 천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기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그 작은 걸 가지고 악감을 품게 만들어서 도무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마귀의 짓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 앞에 법제도는 자꾸만 만들어줘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의 가장 근원은 율법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율법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법이 이상한 법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옛날에 기독교 국가라고 미국 대통령이 성경을 다 들고 이것이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대단한 나라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세상이 어찌랄지라도 우리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기 원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깊이 경험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이 내 속에 경험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살다 숨 떨어지면 그냥 멸망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경험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피투성이 된 채로 죽었어요. 피통이 터져 죽었어요. 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 사실이 내게도 그렇구나 하고 경험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지요. 그래야 그분이 내 주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라고 해서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 경험이 살아 숨쉴 동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참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나 그걸 당연시해 버렸어요. 이 사실이 한 번만 되어지면 그냥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마귀란 놈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마귀란 놈이 신학 사상을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은 분명한 경험임을 우리 믿어야 돼요. 내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는데 어찌 아무 경험이 없겠습니까? 경험이란 것은 확증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이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울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다는 것 때문에 참 울어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잘 들려지기 원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우리 가족이 숨 떨어지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왜 안 믿을까요? 뭐 때문에 안 믿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돌아 물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믿지 않는 건지. 난 내게 안 맞아. 그런 게 왜 그런 거왜 믿느냐? 교회는 원래 이런 거 다니냐?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지만 상처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멸망한다는 건 더 억울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든지 들려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망의 세력의 모습이에요. 원수 마귀의 세력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누구의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친척이 누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됐다더라. 그것 때문에 순간 예수의 믿는 믿음이 닫혀집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뚫고 나와줘야 되죠. 우리가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이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 있잖아요. 그것 뚫고 나오려면 수 없는 부딪힘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와 치면 그 다음에는 그 가족이 다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압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알아요.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그 환난을 넘어선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복음이 들려지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서 다 쫓아옵니다.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쫓아내고 핍박했으면 됐지. 거기서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이고니온 사람들을 또 끌고 루스드라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또 선동시켜가지고 악감을 품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돌멩이를 가지고 쳐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차별금지법,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역차별법이에요. 그게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네팔이나 베트남 이렇게 가보고 왔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도 너희 한국인은 전한 걸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중국인에게 전하면 추방이라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아주 몸부림들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 당시에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복음이 들려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못 믿게 하려고 해도 복음만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다만 없애버리면 복음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이놈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이놈들에게 자꾸만 빼앗깁니다. 이 모든 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짓이에요. 이게 원수 마귀의 짓이에요.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들어야 믿지.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이 안다는 게, 마귀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당시에는 무법천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죠.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런 상황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면 기독교가 변질돼요. 그냥 종교로 타락돼 버려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려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정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거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게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결코 막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갈망이 되기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바울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어서 사람들이 끌고 가서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뻐적뻐적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돌 하나 던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방데서 돌을 던져 돌무지개 쌓일 정도로 돌을 던졌으니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누스라의 성에 들어가서 다 씻고 바로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아무리 짓이기고 찢어내고 짓밟고 해도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을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를 가져올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 원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더베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어이 믿는 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버가에 가서 병들었었잖아요. 그 버가에 복음 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어떤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병들게 하든 돌멩이에 쳐 죽이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정말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반드시 세상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옵니다. 실제 물리적인 핍박도 다가오겠지만 어떤 이 말의 핍박도 다가오고 사람들의 관계성의 핍박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100배나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그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참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해요. 오늘이라도 숨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일어나도 복음이 그래도 예수 믿어야만 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애타는 심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람들이 붙들었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좀 쉬었다 가세요. 몸이 지금 성치도 않고 온몸 멍투성이고 피투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붙들었겠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들을 살려야 됩니까?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겉모습 번지르게 보일지라도 예수를 주로 영접해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옛날부터 예수님이 세상 오시기 전부터도 다 주여 주여 하고 살았습니다. 주인을 향해서도 주여 불렀고 다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도 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란 말이 아도나이 해서 주라고 하는 말이 구약 신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거란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산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저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하게 복음이 담겨지는 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잘 살아가야 될 분명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꾸만 논란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사탄의 세력들이 복음을 바꿔 놓습니다. 자꾸만 바꿔 변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건지. 내 좋은 대로 쫓아가지 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심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이러니까라고 문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 안에 이런 참 잘못된 이런 사상들, 잘못된 교리들 이게 다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넉넉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덥에 가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다시 그 자기 죽이려고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그 가운데 예수 믿고 나왔는데 이들이 분명하게 믿음 안에 서가게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가서 자꾸 권면하며 따뜻거려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지도자를 세워주고 반드시 너희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갈수록 점점 나태해질 수 있어요.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심장이 끊임없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예배는 우리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막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심장을 마비시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우리 심장이 저와 여러분이 심장이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이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살찌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새롭게 열어놓으신 산 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 심장이 뛰게 하는 길.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찾으신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그렇다라고 말씀해 오시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또한 여기에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양 날개와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말도 하죠. 숨 쉬고 살아가는 거, 숨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리가 날마다 교회만 앉아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기도란 이야기예요. 우리 움직여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자체가 다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향하는 거죠. 이런 기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못한다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일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가십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을 때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실제로 담겨지는 역사.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쫓아가면 급하게 거기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생명이 공급돼 줘야 살 수 있겠잖아요. 이것과 같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잘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 소리를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심이 나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내놓을 수 있지만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날 통치하시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얼마나 얘가 탔겠어요. 지금 이들이 지금 뻔하게 또 핍박 당할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사라지면 이들이 또 핍박 당할 건데 그럴지라도 반드시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견뎌서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를 찬송하고 이런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스스로가 잘 못하고 있다 생각하면 기도도 안 돼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냥 그게 감사합니다. 가서 얼마만 고통당하고 얼마만 얻어맞고 정말 죽을 뻔했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서로의 이런 나눔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함도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결코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못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매일같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참 매주마다 뭐 똑같은 예배 같은데 매주마다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